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명령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며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생각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긴데도 오늘 또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조금 썰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썰렁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가득 이렇게 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이 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만 좀 버벅거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한 마음과 한 목소리가 돼서 딱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자, 말씀을 읽으셨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뭐 소동이 일어나고 그죠?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어디에 끌고 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뒤집어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울도 오래 머물지만 우리도 지금
19장 마지막까지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의 온 시내가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어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제 오륜교회에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첫날은 항상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시간여 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21일 동안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길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 원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에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는 다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때에 원하시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쉽게 좀 설명해 볼까요? 뭐가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술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멈춰야죠. 달라져야죠. 변화돼야죠. 새롭게 돼야죠. 오늘 제가 주보에 2가지의 말씀을 실어놨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큰 목소리 한 목소리 읽으시고 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등에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뒤집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딪힙니다. 이 부딪힘이 여러분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제가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냐면 난 새 것이 되고 싶지 않거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거든. 나는 별로 변화되고 싶지 않거든. 뒤집어지고 싶지 않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내다 버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것은 쓸데없다. 너희 이것은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버려야죠. 아멘은 저 감사합니다. 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요. 지난주에 제가 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이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나눴는데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갖다 버리는데요. 그냥 시내의 한복판에다가 다 모아다가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럼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뒤집어지는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소동이 있는데 어떤 소동입니까? 적지 않은 소동입니다. 대단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집에 방들이 있으시죠? 방들이 있으시죠? 예수님 어디에다 모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어디에다가 놔두냐면 거실 저 끝자락이나 아니면 들여놓긴 들여놨는데 현관 신발장 앞에 아직 주님이 계실 경우가 있어요. 아, 주님 일단 들어오는 오십시오 그러는데 저기 쪽방에, 창고방에 예수님 모셔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앙에 딱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것들이 떠오르시죠? 아, 이거는 냄새 나는데 예수님 볼 때. 아, 이건 예수님 볼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 예수님 나랑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 예수님이랑 같이 살려면 아,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건데.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면 적지 않은 소동. 그냥 내 삶의 전체가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내 마음도 바꿔야 되고, 내 태도도 바꿔야 되고, 내가 살아가던 모든 걸음을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동이 적지 않은 소동인데 어느 정도의 소동이냐?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하면 일단 어디가 생각나요? 우리나라가 생각나지만 바울의 이 개념에서는, 이때 로마 당시에서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터키의 그 지방,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게 아시아예요. 그리스를 지나서 고린도와 아테네를 지나서 넘어오면 터키잖아요. 거기가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아요. 더 이상 우상을 팔 수가 없어요. 누구만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찾아오면 주인 돼야 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냥 수종이나 되세요. 예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나 해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주인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소동이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소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죠. 집에 불상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상 있으신 분 없잖아요. 있으시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처럼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대가 서로 놀아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를 하게 되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온 시내가 요란하여. 여러분 여기서는 실제적인 시위라든가 어떤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달려들어가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요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이 요란함은 어떤 요란함이냐? 가치관이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전까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최우선이라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데를 다니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야. 네가 최고라 여기던 돈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야. 나는 노후를 잘 준비해서 노후를 잘 보내는 게 최고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요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내가 내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뒤집어 주시는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요란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존재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이름 세 글자 가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 세상에서 그냥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러니까 요란해지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란해지지 않는다. 지금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내가 요란해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저는 부디 부탁드리며 권면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란하게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부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이기면 안 돼요. 내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어떤 가치관의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요란함이 일어날 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승리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이 금장색,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장인이죠.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팔고 또 많은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을 밥벌이하게 만든 이 한 사람이 이 사람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에베소의 온 도시가 숭배하던 아뎀이라는 우상이 천하여지고 아무도 우상을 사지 않는 자기들의 생업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아뎀이요, 아뎀이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소리를 지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전세계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 삶에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아멘. 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이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이제 나보다 주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아멘. 여러분, 이런 뒤집어짐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동함과 요란함과 이 뒤집어짐의 역사가 왜 일어났나 생각해 보니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소동과 요란과 이 뒤집어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었고요. 법이 바뀌어서 사회가 변혁되는 게 아니었고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듣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의학으로도 사람이 안 뒤집어지고 여러분, 어떠한 그 심리학적인 치유로도 사람이 안 달라지던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치유받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약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왔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마약을 끊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아멘.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단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멘.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도.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길 바라는데 그 중에 가장 뒤집어지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결박하여 죽이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어떤 꿈을 꾸냐면 로마를 보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로마를 보겠다는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꿈일까요? 그럼 바울이 가려고 했던 로마는 여러분 로마의 제국의 중심인데요. 바울이 가면서 이 로마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데까지 300여 년이 걸립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고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로마를 보고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다음 세대도 바울의 그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313년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날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것이 언제 열매를 맺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전 제국에서 공인하는 날.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세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 1박 2일 동안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비전하면서 두 가지의 연도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비전 2028이라는 그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비전 2028은 북한에서 교회가 말살된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58년 12월에 김일성이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깡그리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28년 얼마 안 남았죠? 70년째가 되면 비전 2028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70년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지 70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포로처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아멘. 북한의 수만 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 백두산부터 휴전선까지 북한이 회복되어져서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내 꿈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녀, 내 교회,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우리의 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것이고 바울의 그 꿈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지금도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또 하나 강조되었던 연도가 언제였냐면 203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친 해가 33년 동안 공생하셨잖아요. 33년, 주 33년에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고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되는 해가 2033년인데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7,000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 3,000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슨 꿈이 있었냐면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거 대한민국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50%,
복음을 통한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럼 피 흘림 없는 거라는 건 전쟁 없이 아멘. 복음으로만 언제요? 2034. 그럼 저는 소망하는데 제가 월요일에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저는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비전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아멘. 저 북한의 주민을 돌아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0%가 예수님 믿는다고?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을지 모르겠어요. 야, 8년 뒤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분은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80살이 됐는데 무슨 꿈이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70인데 무슨 꿈이야? 내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무슨 꿈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나이 때문에 나는 남은 자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지위 때문에, 내 자격지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남은 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없어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박인경 사모님이란 분이 간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박인경 사모님은요 50대 아마 중반에 남편 목사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낼 때, 박인경 사모님은 원래 사모는요 목사가 죽고 나면, 남편 목사가 죽고 나면 사모가 아닙니다. 박인경 사모님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고 자기의 목회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이 끝났으면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사명이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나이가 어떠니? 내가 쓰겠다는데. 너의 학력이 어떠니? 내가 쓰겠다는데. 아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50%가 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바울처럼 꿈을 꾸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꿈, 정말 넓은 세상을 향한 꿈. 제가 오늘 사실은요, 이 꿈에 대해서 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꿈꾸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정말 뜨겁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아멘. 가치관도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요란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 꿈이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 꿈이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 하나 노후 준비를 해서 마지막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만 있었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이 원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8년에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말살된 지 70년째 되는 그 해에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33년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0%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 복음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도발과 같이 충성되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